예배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기독교를 볼 때 예배라는 그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맞지만 존경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독교 안에서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숭배한다는 개념은 신적인 개념 아니에요. 모르는 신한테 그냥 숭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숭배하는 게 그 숭배. 그리고 기독교의 예배에서는 경배를 써요.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그거는 인격적인 존재에 내가 경배, 간곡해서 높이는 그 행위가 경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행위 이런 거를 예배라고 합니다. 말은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틀려요.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숭배는 비인격인 존재에다가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는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의 통로란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죠. 예배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통로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예배 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한 3-4번 정도 했어요. 여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3번, 4번 기억만 해도 그 정도 돼요. 근데 오늘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예배에 더 목숨 걸기 위해서, 예배에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점검해보고 우리가 예배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는 내가 혼자 집에서 또 들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주일날 이렇게 공동체가 또 회중이 주일 예배라고 하죠. 그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개인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찬양이 잘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개인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요. 주중에도 드라마는 보고 막 직장 일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럼 여기 와보면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은 영적인 거예요. 세상 노래방 가서 그냥 막 노래 부르면 노래가 그냥 흥이 겨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찬양은 안 돼요. 집안 일주일간의 생활에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런 스트레스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거를 해소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그래 나와야 공동체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여우사 훈련을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신학생 목사님 훈련을 받는데 회중 목사님들 한 10명 신학생 이렇게 하고 10명 정도 모이면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막 뜨겁고 막 임재가 나타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막 감동이 오는 그런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매일 개인 예배 드리니까 다 같이 목사님들이 10명이 모이니까 예배가 되는 거죠. 가슴이 뭉클하고 막 울컥하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가사가 막 젖어들고 이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큰 교회 오정용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강남 사랑의 교회 거기 행사 성기면을 갔다 왔어요. 근데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오정용 목사님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곡을 1000번 했대요. 1000번을 했다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막 선포하고 노래 찬양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고 목요일날 아침에 예배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1000번을 했다. 나도 한번 1000번 해볼까?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아침에 12시부터 1시까지
505장 온 세상 이화를 불렀어요. 근데 505장 온 세상 이화요 한곡 부르는데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3분이 걸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부르니까 20번을 했어요. 20번. 505장 온 세상 이화를 1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5분 10분 되니 감동이 밀려오고 1시간 동안 했어요. 그게 기도고 또 예배. 그 다음날 금요일날도 금요일날 바빠갖고 해수 학교 청년하고 되게 바빴어요. 그래갖고 30분 했어요. 10번 505장 1000번에 도전할 거죠. 부흥의 비결은 거기 있더라고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개척했는데 미국에서 개척했는데 12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저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연초에 그렇게 개척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에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회중을 주십시오. 100명을 주십시오. 부흥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찬양을 같이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연말에 되니까 1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준다. 그래서 저도 한번 1000번에 도전해보려고. 하루에 1시간씩 하면 20번, 하루에 20번씩 한 3달 정도, 4달 정도 하면은 1000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5장.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초기에 왔다 간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거는 세뇌지 그게 뭐 그럽니까? 세뇌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 막 머리를 팍 충격을 줬어요. 그때가. 이 설교 듣고 이게 그 형제는 세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면 세뇌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진리 되신 말씀을 제가 풀어갖고 설교로 선포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세뇌하고 있네. 근데 그게 설교가 들려요? 안 들리죠. 지금 우리 교회 없어. 예화를 듣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나를 세뇌하는구나. 이걸로 세뇌시키는구나. 그렇게 하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반감이 오죠.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이 변했죠. 이제 이번 주에도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 설교는 영적인 양식을 듣게 하고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20년 30년 우리가 들었던 세상적인 일들은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가 그랬죠. 3년만 나랑 같이 예배 들어봐라. 마음도 변하고 내 생활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찌든 때 집안 한번 청소를 해보세요. 한번 3년 2년 가구 같은 거 싹 드러내면 거기 먼지 막 묻어있잖아요. 그게 막 그냥 한번 이렇게 막 쓰레바지로 뭐 이렇게 하고 빗자루 쓴다고 쓰러지나요? 몇 년 묵은 때는 청소기로 빨고 이렇게 물티슈나 막 청소기 이렇게 팍팍 문대야 찌든 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찌든 째 스트레스 받고 욕심도 있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싹 없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20, 3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찌든 채로 남아있어요. 그게 예배 가운데 씻어 나가야 돼요. 23년 동안에 찌든 때가 한 번 예배 됐다고 풀어지나요? 3년 동안 기를 쓰고 하나님 믿음 의지하고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찌든 때가 안 닦인다는 거예요. 안 닦이면 화장실 청소할 락스를 뿌려갖고 확 닦잖아요. 우리 화장실 되게 처음에 왔을 때 지원했어요. 최근에 락스를 막 뿌리고 그러니까 좀 환해졌어요. 보셨어요? 락스 뿌리니까 좀 하얘진 거.
그러니까 찌든 때는 락스를 뿌렸듯이 우리 예배도 우리가 의식과 정신에 하나님 없는 가치관,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생각들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깊은 찬양과 경배를 들 때 예배를 통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제가 원정동에 작은 기도원을 많이 올라갔어요. 집 뒤에. 원정동 가면 한번 소개해 줄게. 근데 누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하냐면 한량이다. 아, 놀고 먹는 대학생 한량이구만. 막 이렇게 놀리고 그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큐티를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학교 가기 전에. 네, 그 작은 기도원에 큐티 들어봤죠? 큐티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건데 조용한 시간이라고 콰이어 타임을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2곡 정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걸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지? 이게 큐티인데 그 생활을 제가 한 거예요. 예? 작은 기도 안에서 또 저녁에는 또 가서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종만아 좀 더 나랑 같이 있자. 내가 외롭단다. 하나님이 외롭대. 그때 마음에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 내가 외롭다. 하나님이 외로워요. 왜? 하나님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고민을 하고 함께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예배고 기도고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서론적인 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찌든 때가 마음의 상처가 예배를 통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는 잘 안 돼요. 찬양이 잘 안 돼요. 우리 희수는 많이 좋아졌겠는데 더 의지를 들여서 따라하려고 경미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르세요. 손 다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나와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근데 너희 몸을 이렇게 하고 가면 드려요?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뭐 없어. 뭐 이렇게 밥은 이래.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죠. 몸을 겸손하게 하고 경배할 때 저도 마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서 보고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왜 몸을 안 드려? 몸을 드려야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래요. 세번성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오퍼, 영어로 오퍼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 풀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에 대한 설교니까 예배를 한번 설명해서. 이렇게 끼면은, 아, 그래, 설교 잘하네. 이런 마음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몸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몸을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성전들이나 교회 건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함께 드리는 일상에서 일주일간 내내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고 개인 예배 했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예배가 확 열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사람 뭉클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 합해서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찾아갖고 뭐하게? 찾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도 해줄 거고 선물도 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예수 운동장에 있네 그러면서 뭐예요? 뭔가 선물도 전해주고 뭔가 얘기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뭐예요? 선물도 주고 복도 주고 사명도 맡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뭐냐?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좌소하고 여러분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지배하고 해롱해롱 만들고 힘도 세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인격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마음에 깊은 무의식 세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감각. 우리는 예배할 때 혼적 상태가 있어요. 세상에서 오면은 혼적 상태, 의지, 감정,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야, 오늘은 뭐 이렇게 교회가 춥냐, 뜨뜻하냐, 이런 생각들. 야,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잡생각들이 혼적인 거예요. 그런 의지, 감정, 생각이 혼적인 건데 이것이 영적 상태로 바뀌어야 하면 돼요. 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데?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지 말고 불쾌함 갖지 말고 평안한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경이 이제 교회 많이 다녔지만 아직 영이 안 깨어났어요. 영이 깨어나야 돼. 영 깨어나는데 훈련도 받아보면 한 10년 걸려. 근데 성경도 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안에 찾으면 금방 돼. 2-3년이면 돼요. 영이 깨어나려면. 잠자던 영 깨라! 영 깨야 돼. 예배 못 드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제가 뭐 딴 말하고 신비주의 하는 얘기 아니라 존 웨슬레가 영적 감각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존 웨슬레가 누군데요? 감리교 만들었던 감리교 창시자. 그분이 감리교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영국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너무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공장 노동자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다가 복음 전도하고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웨슬리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 그 존 웨슬레가 설교에 영적 감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적 감각. 제가 스스로 막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역사적인 걸 배워서 근거 있게 하는 거예요. 감각이 깨어나야 돼. 감각이. 감각이 없어. 하나님 예배하는 감각이 없어. 아이고 졸려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을 깨워야 돼. 희수하는 영을 깨우고 여러분은 영을 깨워서 감각할 수 있습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잡생각하면 안 돼. 딱 해서. 그래서 찬양할 때 집중해서 부르고 영적인 이해를 하고, 아, 예배가 그런 영적인 게 있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영으로 예배드리라구나. 이런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음 자세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지. 찬양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 그리고 항복하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에 예배라는 챕터에 보면 항복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항복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사형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주인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걸 항복이라고 표현해요. 릭 워렌 목사님은 그걸 항복.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걸 항복이라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 항복하라. 항복하세요. 항복. 총으로 딱 쏘고 항복하라 하는 거예요. 항복. 손들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예배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지, 생각이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야 돼요. 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김종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김종만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해서 기도 중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교가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천사가 전해준 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인간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성경, 사도 요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 들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재물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됐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재물이 됐다고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안 가져와요. 헌금을 가져오죠. 헌금도 물질, 돈으로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내 귀중한 인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금과 찬양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데 돈도 드려야지. 내 몸만 드려. 내 정성과 마음과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드리면 내 몸과 정신과 마음과 돈과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이게 예배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라고 해요. 월십. 영어라는 단어로 월십.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서비스라는 단어인데 이 서비스가 좋네 그러잖아요. 섬김과 봉사를 말해요. 영어 예배에 보면은 서비스, 시컬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찬양했어요. 505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찬양으로 내 결단을 다짐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세뇌라고 얘기하겠죠. 세뇌는 내 내포 속에 그냥 막 집어넣어갖고 천번을 해서 그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세뇌잖아요. 근데 세뇌가 아니야. 1시간 해보니까 여기 충만해. 감동이 밀려오고 막 전하고 기도하고 생각 막 나고 그러는 거. 그게 찬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명기에 사랑을 했잖아요. 1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해보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주일날 예배,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예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는데 한번 예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좀 드세요? 어떠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한번 예배에 집중하고 제물로 드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